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의 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높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반드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우리의 의보다 높죠.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 높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예수님의 의로움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움이 있으면은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예수님의 의로움을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건 바리새인들의 의로움, 서기관들의 의로움이라는 건 의롭게 행동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의롭게 행동하는 걸 말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의로움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의롭게 행동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그들보다 더 나은 의의를 가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지고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은 의의를 가질 수가 있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삼일기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삼일기를 이렇게 얘기할 때 여기가 애굽이라 그러죠. 애굽, 광야, 가나안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어디가 가장 의롭겠어요? 가나안 땅이 가장 의롭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요 광야라고 하는 이곳은 뭐가 있는 곳일까요? 뭐가 있는 곳? 율법이 있는 곳이에요. 율법이라는 모세가 있는 곳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특징상 그렇단 말이에요. 애굽은 누가 있을까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으니까 이게 바로 나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고, 모세의 율법인데 광야를 이제 지나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가나안 땅에는 뭐가 있는 거겠어요? 여기서는 내가 있고 바로가 있고, 애굽에서는 광야에서는 율법이 있고 모세가 있는데,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가 있겠어요? 율법보다는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있는 거죠. 복음이 있는 거고, 여기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여기 요 과정 있잖아요. 여기 요 과정. 물론 여기에 이제 요 과정이 홍해바다예요. 홍해바다. 이게 조상들이 이제 침례를 받았던 조상들의 침례를 말하는 건데요. 요게 이제 요단강이거든요. 요단강.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가야 돼요. 그래서 요 요단강을 건너가면 이제 가나안 땅이 나오고, 가나안 땅을 히브리 민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강을 건넜다라고 해서 히브리 민족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히브리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게 강을 건넜다 그런 뜻이에요. 요 강을 건넜다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원래 이스라엘이 이렇게 길게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가운데 이렇게 요단강이 있거든요. 요단강. 이게 요단강인데요. 이게 이제 갈릴리 바다고요. 여기가 사해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사해 바다는 최고 밑에 있어서 어차피 요단강의 물줄기를 받았는데, 하나는 바다가 되고 하나는 이제 사해 바다가 돼 소금 이제 바다가 됐는데, 여기 마지막에 밑에 가는 데가 없어요. 여기가 마지막 웅덩이에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다 소금기가 이제 여기에 집약되는데, 희한하게 여기 요단강에 있는 요 바다, 갈릴리 바다는 짜지도 않아요. 이건 강이란 말이에요. 강. 그러니까 호수예요. 호수. 갈릴리 호수라고 그래요. 근데 여긴 사해 바다라고 그러죠. 이게 짜죠. 아주 짜지고 세계에서 가장 짠 그런 바다예요. 여기 이스라엘이 이렇게 생겼는데, 요 중간에 요단강을 통해서 가운데로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듯이 여기 이게 이스라엘이 요만큼 다거든요. 다. 그런데 여기 이제 지중해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그 광야 사막 땅이고, 여기 뭐 이라크, 이란 다 여기 있는 땅이에요. 바벨론, 메데파사 이런 데 다. 위에가 이제 이쪽이 유럽이고, 이쪽이 이제 중동 지역이고, 여기가 마지막 바다에 끼어 있는 이스라엘인데, 요 이스라엘에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해요. 홍해바다가 여기 이집트가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애굽이. 그래서 이렇게 건너와 가지고 요 애굽에서 건너와 가지고 이렇게 건너와서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이게 그 들어가는 코스가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니까 여기 들어갈 때 이스라엘 땅이다 해서 들어가는 게 여기 벌써 들어가는 여기가 요단강을 요쪽 오른쪽에다가 여기 요단강 오른쪽을 모세가 정복했어요. 모세. 이게 다 성경의 이게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기를 정복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쪽을 여호수아가 정복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모세는 여기 반을 요단강 이쪽 편을 정복한 거고 여호수아는 요단강 저쪽 편을 정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다 정복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못 건넜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전체를 정복을 못했다 해서 모세가 광야에서 이쪽도 광야에 속한 거거든요. 요단강을 건너야 진짜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쪽에서 요단강 저쪽 편을 이렇게 바라보고 이제 모세가 죽은 거죠. 그러니까 이쪽을 모세가 정복해서 이쪽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기 전까지는 여기를 못 건넜어요. 다 이쪽에 있었어요. 주둔해서 있었는데, 그러니까 요단강 사이에 두고 이쪽에 있는 백성들이 여리고성이 가장 큰 성인데 그 사람들이 소문을 몰랐겠냐고요. 다 소문을 알죠. 왜냐하면 계속 정복하면서 왔으니까, 여기서 계속 정복하면서 왔으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서 벌벌 떨고 있는 거지 뭐. 요단강만 건너면 자기들은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벌벌 떨고 이제 여리고성이 가장 큰 성인데 거기에 있는 이제 기생 라합이 벌써 다 알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이미 당신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오시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사하신 것을 자기들이 다 알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소문은 다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무역이 다 하고 있으니까, 무역들을 하고 있어서 상인들이 이미 다 소문을 다 내고 있었던 거죠. 왜냐면 뭐 먹을 거라든지 뭐 물품이라든지 보석이라든지 진주라든지 이런 걸 다 이렇게 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팔고 사고 하던 때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계속 무역상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소문을 다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 이쪽이냐 요단강 이쪽이냐, 여기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이제 가르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단강이 이렇게 있잖아요, 가운데. 일부러 이제 이렇게 세 개 이렇게 쓴 건데, 여기 애굽 광야 가나안에서 여기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쪽과 이쪽이냐 이렇게 해서 이쪽은 율법 모세가 이제 정복한 땅이고요. 이쪽은 예수 복음이 가나안 여호수아가 이제 정복한 땅이다. 이렇게 해서 이걸 나눈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나누어서 예수가 복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을 이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이 다 완성됐다. 그러면 이게 이제 예수가 복음으로 완성되면 끝난 거네. 그러면 여기 지금 여기 세 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세 개가 있는데 여기 가운데에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이게 여기 가운데. 왜 이걸 십자가라고 이렇게 말하냐면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복음으로 들어오는데 예수님이 여기 3년 반을 일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년 반을 일하실 때는 예수님이 직접 와서 거리에 다니시면서 일하신 거고, 여기 마지막 3년 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고요. 교회를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은 예수님 혼자 일하는 거고 이쪽은 교회가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과 이쪽을 십자가로 나눈 겁니다. 그거를 이제 여호수아 시대에는 요 십자가를 뭐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냐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하나의 그 요약, 이렇게 쭉 요약을 해보면 그래요. 이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육체가 다 끝나는 거잖아요. 여리고성이라는 육체가 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때까지는, 그러니까 여기 율법까지는 그게 아닌데 여기서 무너지니까 여기 먼저 여리고성 무너지기 전에 여호수아가 이제 온단 말이에요. 그게 여호수아가 와서 여기를 정복하는 그 첫 번째 요단강 건너서 첫 번째 정복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부활의 예수님 안에서 진짜 가나안 땅을 누리게 되는 그런 복음을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리고성이 여기서 무너지고 여기 여호수아가 와서 무너뜨리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와서 직접 일하신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는 거예요, 이 땅에.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의 의로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의로움은 여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움은 여기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이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에서 볼 때는 이게 밑에 있는 거예요. 초등학문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죠? 이쪽에서 볼 때는, 가나안 땅에서 볼 때는 율법이라고 하는 게 초등학문인데, 율법 안에서 자기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볼 때는 의로움이 최고인 줄 알았던 거죠. 자기들의 의로움이 최고인 줄 알았다. 그래서 이 광야의 율법, 이것은 행한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가나안 복음은 뭐냐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다 이겨줘야 되잖아요. 여기서 이쪽 여기 요단강 건너서 여호수아가 이겨줘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겨주면 우리는 그냥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예수님이 직접 일하시고 여기는 교회가 일하는 건데요. 이게 행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율법으로는 행한다지만 여기 예수님으로서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이게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와서 그냥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그러니까 여기는 예수님이 혼자 일하시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무슨 같이 일하고 이런 거 없잖아요. 예수님 와가지고는 혼자 그냥 다 일하신다고요.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다 이게 육체적으로 고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물론 육체적으로 고쳤죠. 근데 영적인 이야기들을 다 집어넣어서 그 치료에다가, 하나님 이제 주님은 치료자시니까 치료에다가 예수님이 다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같이 걸어 다니시니까. 그때는 예수님 만나면 다 치료받는 거예요. 지금은요, 예수님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누가 역사해야 돼요? 자기가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역사해야 되는 거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못 움직이죠? 그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잘 이제 보세요. 여기 지금 모세 율법을 써놨고 여기 예수님 복음을 써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믿음을 가졌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율법을 잊고 살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을 잊고.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나는 뭐야? 나는 율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오는 순간 율법이 내 안에, 내가 율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이게 다 율법이거든요. 이 성경이.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내가 율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책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율법이 내가 돼서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세 율법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몸입니다. 몸.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여기 행한다라는 것을 이게 몸, 이게 혼이라고 하죠. 혼. 여기는 뭐냐면 육이에요. 육체. 육체고 여기가 몸이란 말이에요. 혼이라는 몸. 내 자신이 살아가는 것이 모세 율법의 광야 시대예요. 교회, 지금 땅의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땅의 교회. 이쪽은요, 하늘의 교회를 말하는 거죠. 이 땅의 교회고 이게 하늘의 교회인데, 여기서 육체고 혼이니까 여긴 뭐겠어요? 분명히 영이죠. 그래서 영이,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생활하는 자체를 말하는 건데요, 영이 몸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뭐로 왔어요? 예수가 말씀이죠.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 입고 살았죠. 육신이라고 하는 게 원래 이쪽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나라는 육신을 입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뭐 예수님 이렇게 내가 딱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이 살으셨어요. 아니면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건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예수님의 몸은 거룩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몸이 거룩한데 그 예수님이 우리 육체를 입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여기 계신 분인데 요걸 입고 이렇게 사신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자, 잘 생각해 봐요. 제가 이걸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설명해 봐요. 이게 진리라는 빛이라고 해 봐요. 진리라는 빛. 이거를 오르라고 그럽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는 율법이라고 했어요. 율법.
율법은 오르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마오르라 하는 거죠. 마오르. 그러면 여기는 애굽이잖아요. 애굽. 그죠? 육체가 있는 거고요. 육체가 있는 거고 이걸 세상이라 그래요. 그러면 오르가 마오르를 입고 세상에 산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오르가 마오르, 빛이 율법을 입고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모습이라고요. 이게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는 가장 근본적으로 뭐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없이는 나라는 마오르는 빈 깡통이에요. 율법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으면 뭐예요? 이게 바리새인이지. 그러니까 이게 마오르가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요게 안 입혀지면 바리새인. 그러니까 요게 오르가 예수님이고요.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입고 세상에 살아야 되는 건데, 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라는 사람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건 혼의 의로움이잖아요. 행한다는 율법의 의로움이라고 얘기죠. 그러면 이쪽 오르라고 하는 빛, 이게 영의 하늘의 의로움이거든요. 이게 하늘. 그러니까 이게 두 하늘인데 여기도 하늘이고 이게 둘째 하늘이란 말이에요. 둘째 하늘. 여기 둘째 하늘로 가서, 여기 십자가를 지고 둘째 하늘로 가서 이 빛을 하늘이, 여기 율법이 받아가지고 세상에 살아야 된다는. 그래서 우리 보고 마태복음 5장에 14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했죠.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 여기 세상의 빛이 요거잖아요. 세상의 빛이 요거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를 보고 빛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속에 뭐가 있어서, 오르가 담겨져 있는 마오르니까 세상은 요걸 본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껍데기를 보고, 여러분의 껍데기를 보고 빛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빛이고, 진짜 빛이고, 여러분은 마오르니까 그 빛이 속에 있구나라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고 빛으로 따라온다는 거죠. 빛을 몰라요. 빛이 안 보이죠. 이게 안 보이는데 요거 율법을 지키고 있는 요 모습을 보고 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냥 율법만 지키는 거예요. 혼으로 진리를 못 만났단 말이에요. 복음이라는 진리를 못 만나고 이거를 그냥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과 율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차이 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죠. 여러 번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섬김을 받는다가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여기는요, 섬긴다라는 게 기본이라겠죠. 섬긴다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섬긴다는 행동, 율법을 가지고 있는 거고, 우리는 그게 아니고 먼저 예수가 전적으로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서 정복해 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예수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것을 먼저 섬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봐. 내가 섬겨줄 테니까 가만히 섬김을 받아봐.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진리를 담고 율법으로 이제 마오르가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그럼 그 몸이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혼이. 그러면 이제 이쪽이 육체가 있잖아요. 육체가 원래는 바사르거든요. 바사르인데 육체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사르가 복음이 되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가 된다고요. 그게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천국이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은 복음이라고 그랬죠. 복음. 천국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왔느니라. 침례 요한이 하는 얘기고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회개하라, 복음이 왔다.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천국이 복음인데, 이 천국이라는 복음을 너희가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사라지는 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라는 바사르가 사라지면 복음이 바사르가 되는 거란 말이죠. 두 개의 바사르. 그러니까 하나의 바사르가 아니고 두 개의 바사르죠. 이게 하나의 바사르가 깨지면 한쪽의 바사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사르예요. 바사르. 여기는 이제 여기는 육체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는 하늘의 의로움, 복음을 말한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이 복음이라는 바사르가 살아가는 거. 여기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 천국을 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산다는 게 천국을 사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우리 이런 성경을 이제 기본적으로 이 틀을 이제 가지고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게 이해가 되는 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의로움 자체도 이게 다르다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로움과 우리의 의로움이 달라는데, 우리가 어떻게 의로움을 막 이렇게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복음이 먼저 들어와야 돼요. 복음이 들어와서 진리가 들어오면 그 빛이 들어온 그 마우르는 그게 의로움이 벌써 크다는 거죠. 이런 율법의 의로움보다. 여기까지의 의로움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로움까지는요, 광야에 있는 의로움이에요. 그럼 여기 가나안 땅의 의로움은요, 이거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이쪽 광야의 의로움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천국이 가나안 땅, 여기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 지성소라고 하는 그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 복음 안에서는 침례 요한보다 크니라 그런 거예요. 왜 침례 요한보다 왜 크냐면 침례 요한은 어디까지 있는 거예요? 요단강까지 있는 거거든요. 침례 요한이 요단강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은 뭘 의미하겠냐면 광야는 모세를 의미하지만 요단강은 침례 요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잖아요. 요단강에서. 그죠? 그러니까 율법은 다 어디까지만 있는 거예요? 요단강까지 있는 거예요. 요단강까지 율법은. 그러니까 모세가 정복한 요단강 이쪽 편, 거기까지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을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을 하나의 이스라엘 땅에서 설명을 하는 거죠. 하나의 이스라엘 땅에서. 이해가 되겠죠? 이쪽과 이쪽. 그러니까 이쪽이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광야고, 요단강을 건너야 복음. 그러니까 요한이 반드시 먼저 와야 되겠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11장에 오리라 한 그 사자가 바로 말라기 4장에 나와 있는 오리라 한 그 사자가 있잖아요. 그게 엘리야가 온다는 게 침례 요한을 얘기하는 건데 10절에. 그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보다 더 크다. 작은 자라도,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 뭐 안에서 더 크다는, 복음 안에서 크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의로움이 율법의 광야의 의로움하고는 차원이 다른 의로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보다 너희들이 의로움이 달라야 천국 간다는 말은 이게 차원이 다른 의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차원이 여기 엄청 다르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과 요단강 건넌 다음에 그 의로움이라는 건 전혀 달라요. 이쪽은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의로움은 행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행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요단강 건넌 다음에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건요, 예수가 다 해주는 거예요. 예수가 다 해주는 의로움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해주는 의로움인데 그거를 충분히 누리는 것은 내가 행동이란 말이에요. 누리는, 살아간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여기죠?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어디?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그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라 교회 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여기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니까 이쪽의 차원하고 엄청 틀린 거죠. 여기가 이쪽의 차원하고는 아니, 요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여기서 완성되면 여기까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완성되면 이쪽 이게 줄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없어진 거예요.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여기서 어디로 살아가겠어요? 땅에 사는데 어차피 우리가 여기 넘어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사는 거라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 이게 믿음으로 여기서 믿음이 완성된 상태에서 여기로 살아가는 거니까 이게 간격이 없어지는 거죠. 이게 간격이 없어지니까 육체가 바사르가 아니라 복음이 된 육체죠. 복음이 된 바사르죠. 그러면 이제
복음이 완성돼서 복음으로 여기까지 사는 거니까 이게 완성된 하나의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의 천국, 하나의 천국, 하나의 복음.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성경이죠? 그래서 침례 요한까지란 말이에요. 침례 요한까지가 여기까지고 그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너희가 침노해서 들어가야 된다. 여기를 침노에 들어간다. 이게 12절의 말씀, 침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침례 요한 때부터니까 요단강이죠. 침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니까 여기까지가 요단강을 가운데 놓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니까 잘 보세요. 이쪽이 서쪽이고요, 이쪽이 동쪽입니다. 서쪽과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얘기인데요, 이 서쪽과 동쪽에서 이게 여기가 서쪽이고, 예를 들어서 이게 동쪽이라고 합시다. 동해서라고 원래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 서인데요, 동쪽에서 서쪽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뜰, 성소, 여기가 지성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뜰, 성소, 지성소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게 어디라고요? 여기라고 얘기죠? 여기가 요단강 건너는 거라고. 그럼 요단강 건너라는 얘기는 요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뭐라고 그래요? 휘장이 찢겨졌다고 그러죠. 이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해서 육체가 더 이상 없어지는, 휘장이 찢어지는 걸 통해서 여기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넘어갔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는 요단강을 침투해 들어가야 되니까 십자가라 그러잖아요, 이거를. 그래서 휘장을 십자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지실 때 찢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 찢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막 자발 없이 그냥 혼자 막 찢어지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지실 때 딱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성경은 일괄적으로 하나의 어떤 규칙을 정해놓고 성경을 썼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생각해보세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요 얘기가 순서대로 다 규칙이 있어요, 없어요? 규칙이 똑같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여리고성 무너지는 역사가 여기 요단강의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침례를 줄 때 그 요단강의 심판, 모세가 여기 요단강 오른쪽을 정복했는데 왼쪽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가더라, 여호수아가 그를 그 법궤를 메고 이렇게 건너가 제사장들과 함께 건너가잖아요. 그 건너가는 그 역사를 얘기하더라. 그리고 뜰과 성소와 지성소에서 그 휘장이 요단강을 나타내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육체가 찢어짐으로써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침투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침노에 들어간다, 강탈. 그래서 강탈한다. 이게 침노가 원래 이게 단어가 강탈이에요. 강탈, 강도짓입니다. 강도짓. 그러니까 강도 만났다는 말 아시죠, 여러분? 강도 만났다. 이게 뭐 예수님도 그런 비유를 들었는데, 그 강도 만났다는 게, 강도 만나면 딱 어떻게 돼요? 반이 죽잖아요, 그죠? 반이 죽어요. 그 반이 죽었다는 얘기가 뭐겠어요? 여기에요. 반이. 딱 여기서, 여기 마지막 가나안 땅에서요, 이쪽과 이쪽의 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렇게 돼 있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근데 거기서 강도를 만났더니 강도가 반을 딱 죽이더라는 겁니다. 그 반을 죽인 게 십자가예요, 여기 반. 이쪽과 이쪽의 반, 절반을 죽인 거예요. 절반을 죽여서 예수님이 강도를 만나고 나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오죠. 예, 그러니까 강도 만난 자가 누구겠냐고요, 거기서. 강도 만난 자가 우리들이죠. 우리들인데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 계셔요. 누구? 예수님. 그러니까 그분이 강도를 만났다고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강도 만났다는 그 강탈, 침노한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강도짓해서 예수를 죽이고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자, 잘 보세요. 똑같잖아요. 여기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이 육체가 있죠, 이 휘장이. 그럼 여기 휘장이 찢어져야 되겠죠. 그럼 찢어질 때 뭘 통해 찢어졌다고요? 십자가를 지실 때 찢어졌잖아요. 그럼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이 그냥 가만히 혼자 자살하셨나요? 아니면 사람들이 죽였나요? 사람들이 죽였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죽이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강도짓이란 말이에요. 그 강도짓을 함으로써 예수를 죽이고 들어가니까, 예수를 죽이고 들어가니까 거기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완성된 가나안 땅이 정복되더라는 얘기예요. 그게 부활의 사건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여기서의 그 지성소로 들어갈 때 그 휘장이 찢어지는
그 역사가 십자가를 지시고 지성소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 법궤를 만나는 그 지성소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내용이죠, 그죠? 그러니까 침노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침노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뜰 성소, 지성소, 애굽, 광야, 가나안, 이것이 1층, 2층, 3층 이게 뚫고 지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역사,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 이 침노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침노라고 하는 것은 이 지성소의 복음을 침노하는 것이 있잖아요. 침노가 반드시 강탈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강탈이라는 건 강도짓이에요. 이 강도짓은 누가 하는 거예요? 강도짓은 제가 사람들이 이렇게 그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이 구원받기 어렵다고 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구원받을 우리 교회 다니는 요즘 세상이에요. 옛날에 처음에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할 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그 신앙생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진짜 침노했어요. 진짜 강탈하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해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주님을 침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침노 안 합니다. 예수님을 강도짓 하는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여러분? 억지로 앉은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강도짓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강도짓은 누구만 하는 줄 알아요? 바리새인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강도짓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강도짓을 하는 건 누구냐면 여기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는 것은 침례 요한의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침례 요한의 그 요단강을 넘어가는 사람이 하는 건데 그 넘어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교회 이렇게 와서는요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한테 얻어맞아서 율법으로 얻어맞아서 강도 만난 자들을 예수님이 치료하러 온 거고요. 그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병자들, 성경에 있는 병자들은 다 율법에 있어서 맞은 자들이에요. 어린아이, 나그네, 고아, 과부 대표적인 거죠. 이게 이제 율법에 있어서 어린아이들은 야 저리 비켜라, 너희들 예수님 앞에 가까이 하지 마라, 얼쩡얼쩡 되지 마라, 이게 어린아이들이에요. 과부 얼쩡얼쩡 되지 마세요. 고아들 얼쩡얼쩡 되지 마세요. 병자들 얼쩡얼쩡 되지, 문둥병자 다 막 돌 때려서 저쪽 보내버리죠. 가늠한 여자, 삭개오, 세리, 다 율법의 딱 기준으로 보면 완전히 다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있어서 얻어맞으니까 이 사람들이 외곽에 나가서 울고 있는 거예요. 고아가 울고 있고 과부가 울고 있고 삭개오가 울고 있고, 그들의 그 눈물을 누가 알겠냐고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라고요. 율법에서 얻어맞으니까 이 사람들이 율법으로 살고 싶은데 율법에서 얻어맞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막 힘들어해요. 울고. 그러니까 그 나그네, 과부, 고아, 어린아이들을 주님이 찾아가시는 겁니다. 너희들 율법에 있어서는 너희들 도저히 구원 못 받지? 내가 복음이야. 이걸 넘어간 자, 여기서 넘어온 자, 넘어가는 건 나밖에 없는데 여기 진리를 가진 자는 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러 갈 거야. 그래서 율법에 있어서 버림당한 자들을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반드시 의로움이라고 하는 이 침노하는 사람들은요, 저기 이방인들이 침노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무슨 수로 예수님을 침노해요? 예수님 죽여봤어요? 이방인들은 종교심이 강해가지고 다 이렇게 예수님 믿는 거를 하나님 믿듯이 무슨 산신령 믿듯이 엄청 열심히 믿으려고 그래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강탈, 침노,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강탈한다, 침노한다는 말은 이게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죽인다. 이게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살인자만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왜 이렇게 찾았겠어요? 그가 살인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살인자이기 때문에. 율법에 있어서 살인자만 주님이 찾아서 구원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강도 만난 사람들, 장애인들, 어린아이, 고아, 과부, 나그네 이런 사람들 주님이 찾아가셔서 사마리아 여자, 삭개오, 38년 된 병자들 다 찾아 다 고쳐주고 그러잖아요. 그죠? 구원받게 해주잖아요. 율법에 얻어맞았으니까. 율법까지 온 거예요. 율법까지 살고 있는데 율법에서 얻어맞아서 나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가서 이 사람들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복음으로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복음은, 율법은 원래가 이런 뜻이 아니란다.
율법은 복음이란다. 원래는 율법, 내가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준 율법은 사실은 너희를 이렇게 괴롭히려고 한 건 아니었단다. 율법이라는 게 내 마음을 너희들에게 전달해 주려고 했던 거고, 너희들을 사랑해서 애굽에서 너희를 그 광야로 이끌어낸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들에게 알려주려고 율법을 준 것이단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장면이잖아요. 그죠? 그게 율법이라고. 그러니까 율법의 원래 의미를 사람들이 왜곡시켜서 그렇지, 율법의 원래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이요, 그게 율법이다. 그래서 그 율법이라는 그 복음을, 사랑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아주 외면당한 사람들에게, 그 버림당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복음을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 예수님이 싸워가지고 싸우면 미워하는 게 당연한데, 뭘 그렇게 바리새인들하고 만났다면 싸우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 바리새인들하고 싸우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을 극진히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게요. 그리고 그들과 싸워서 자기가 죽임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임을 당하면 그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구원을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자기를 죽여야 구원받으니까. 왜? 죽여야 넘어가거든요. 이게 죽여야 넘어간다고요. 안 죽이면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 율법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가려면 죽여야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요단강이라고. 침례 요한까지가 바리새인들의 삶이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침례 요한까지.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침례를 주면서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는 거예요. 마지막 복음을 설명하는데, 이 옛날 율법과 복음의 사이에 있잖아요, 침례 요한이. 그래서 여기서 침례 요한이 이쪽과 이쪽의 사이에 있기 때문에 양쪽을 설명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만큼 위대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 앞에 사람들 중에서는. 이해가 되죠? 이 앞에 사람들 중에서는 이게 이만큼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은 없죠. 그래서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마지막 그 예수님과 동일하게 마지막 율법자로서 온 거잖아요. 선지자로, 율법으로, 제사장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복음을 소개하고 자기는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요한이 잡히시고 난 다음에 복음을 믿어라, 이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요한까지 네가 얘기를 들었지 않냐? 이쪽 앞에와 뒤에 거를 얘기를 다 들었으니까 이제는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라, 그런 얘기고요. 지성소로 들어와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요한까지가 요 일들이라게, 요한이 지나고 나면 이게 하늘의 의로움인 거예요. 요한을 넘어가면 하늘의 의로움인 거예요. 요한을 안 넘어가면 하늘의 의로움이 없어요. 이게 다 바리새인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의 삶을 가지고 예수를 강탈하고 죽인 자들만 하늘의 의로움을 받게 되는데, 그런 사람이 몇 명 되냐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침노를 안 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죽기 살기로 한 사람들만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이 몇 명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요. 이거는 제가 율법주의자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성경을 통합적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전체가 다 그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해요. 죽기 살기로 침노하지 않으면 여기를, 그리스도를 못 만나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하고만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말씀 모르니까.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알고 이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가 죽임을 당해야 되고, 자기를 죽이면 구원받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게 침노라는 강탈입니다. 그렇게 죽기 살기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려고, 그 구원 받으려고, 진짜 침례해서 그 복음을 받으려고, 그 복음을 안에 들어가려고 예수를 그렇게 내가 죽이고 그 죽는 그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고요. 그런 사람이 옛날에는 많았는데 지금은 많잖아요. 마지막 때라 그런가 봐요. 또 지금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은 많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볼 때 그냥 멍하니 앉아 있다고요. 사람들이 멍하니 앉아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자기에게 좋은 말이 들리면 그냥 아멘하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예 그냥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땅이잖아요. 여기서부터 땅. 요 복음을 깨달아서 어린아이부터 점점점 성장해 가야 되는 건데, 마지막까지 요단강에 건너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요 전에의 사람들이에요. 그냥 이방인들,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 버림당한 바다에 사는 사람들. 바다에 땅이 여기서부터 땅인데, 땅에서 올라와야지 그 다음부터 태어나야 그 다음에 뭐 애를 먹이고 자라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태어난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맨 바닷속에서만 헤엄치고 다니는 거예요. 태어나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가 엄마 뱃속이 좋다고 그냥 계속 그 안에만 있는 거죠. 나와 봐야 이게 뭐 애굽이 뭔지, 광야가 뭔지, 가나안 땅이 뭔지를 아는데, 나와 봐야 나오질 않고 뱃속에만 있는 거예요. 바닷속에 있는 거예요. 이건 살아있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냥 뱃속에 있는 것은요, 무덤 안에 있는 것입니다. 무덤을 너희가 열고 나와라. 다시 말하면 무덤이 깨지고 부활한다는 말이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렇잖아요? 무덤이라는 여기가 지금 무덤입니다. 무덤. 여기가 바다인데요. 바다라는 이 무덤, 이걸 무저갱이라 그래요. 여기에서 출발을 해야 살든지 죽든지 할 거 아닙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사람도, 애굽에서 출발해서 광야에 있는 사람도 여기서 떨어지고, 시험에 들려서 떨어지고 애굽에 가고 싶다 그러고 거꾸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게 다 떨어지는 거예요, 시험에 걸려서. 근데 여기 반드시 이쪽으로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가는 걸 양이라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프로바톤이라고, 그죠? 한 발짝이라도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간다. 이게 프로바톤이에요. 그게 양이란 단어예요. 그렇게 안 하면 죽은 거야, 당신들은. 그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침노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 완성된 그 복음 안에 너희들이 침노해서, 여기서 이쪽을 침노해 들어가는 거고 이걸 침노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강탈하는 겁니다. 죽음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들어가서 강탈해야 되는 게 그게 맞습니다, 성경에서는요. 그래야 생명나무를 먹는 거고요. 이 생명나무 여기 있는 거니까 생명나무를 그래서 먹는 거고, 그렇게 해야지 구원받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그냥 있는 사람들은 요게 없이, 복음을 못 만났으면 그냥 마오로로 사는 거예요. 근데 빛이 없는 거죠. 빛을 안 담고 있죠. 근데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빛을 담고 살아가니까, 빛을 담은 마오르가 빛을 담은 마오르니까 어떻게 돼요?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내가 이 애굽을 비추어 주는 거죠. 이쪽으로 간 사람은 여기서 복음을 만났으니까 하나의 천국, 하나의 복음을 만났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이게 간격이 없어지고 이쪽까지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세상의 빛이다. 이제 그 세상은 우리들의 하나님의 세상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세상에 빛이 되는 거죠. 그게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게 이제 아시겠죠? 무슨 말인가? 요한까지의 의로움과 그 이후의 의로움이라는 건 달라요. 천국은 반드시 강탈해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 전의 의로움과 그 이후에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의 의로움과 그 이후의 의로움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